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표현은 우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 사명의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신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달려가야 될 길이고 또 예수님의 인류 대속의 역사를 위한 사명의 길이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계속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 자,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오셨다가 스스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탄생에 대한 예언, 또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수난에 대한 예언,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일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거지요. 예언. 그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또 부활도 다 예언되어 있고 재림도 예언되어 있고 여러분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또 신약의 말씀은 또 장차 이제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질 이루어질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바로 이 예언과 성취 따라합시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예언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주님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 대한 예언도 여러분에 대한 성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순환과 또 이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도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펼쳐 놓으시고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죠. 죄인이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 대한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32절 3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당할 고난, 이 수모,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 물론 오늘 본문에서 또 최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다 알고 계셨지만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내가 달려갈 길을 아셨을까? 언제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예. 언제부터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났을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아셨을까? 예.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말 고난을 받겠구나, 십자가에 달리겠구나 아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언제부터 그랬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 찾으신 분이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예,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예요. 12살 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들은 다 밖에 나가서 가고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성전까지 왔는데 보니까는 거기서 서기관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기 내 아버지 집에서.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러한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것을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그 고난의 길, 또 그 고통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걸 안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또 그 길을 회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 인내하며 참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요즘 환자들이 많으신데 암을 진단을 받고 좀 늦게 가서 이렇게 당신은 말기입니다, 한 3개월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어떤 여러분 반응이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암으로 진단받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았어요. 3개월 남았다.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부정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무슨,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암이냐고. 부정하기 위해서, 이건 오진이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냐, 분노하는 단계. 아니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걸렸느냐고 이런 분노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타협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이 병으로부터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약을 먹는 거,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찾아본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 마지막에 이제는 자포자기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운명인가 보구나. 내가 이제 가야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참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 신뢰 속에서 그 인내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외줄타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얼마나 그 폭포가 아주 장엄하고 그렇지만은 물 보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줄을 탁 걸고 외줄을 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갔다가 오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외줄을 잘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자 저와 함께 이 외줄을 타고 저기까지 가실 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근데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죠. 무서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제 어깨 위에 올라가면 제가 다 이렇게 옮겨 이렇게 갈게 해주겠다 그러지만은 아무도 저 외줄이 올라가 떨어지면 죽는 건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다 두려워하고 안 가는 거죠. 그때 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딸이니까, 아빠니까, 딸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달려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 속에서. 또 두 번째는 뭐냐?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지막 절을 봅니다. 32절의 마지막 절 보게 되면 33절이군요. 33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이 가는 길을 마지막까지 잘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수욕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안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겠어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소망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모든 무서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결과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합력하여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아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 낳으러 간 엄마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도 소망이 있으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옥동자가 나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생명이 나오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큰 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과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고난 당하고 또 주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을 얻어야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22절, 2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세 번째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왜 못 깨달았을까? 이럴 때 여러분 왜를 자꾸 말해야 돼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내용이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써달라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치맛바람이.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들 잘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할 줄로 아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셔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이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은 한 자리씩 다 할 거다, 그런 이 생각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영광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의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